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5장 말씀을 읽으면 좀 경쾌하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장 말씀은 상반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서 부르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한 자들의 승리의 노래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에 1절부터 5절 그리고 뒤에 6절부터 12절 이렇게 구분되는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아무 때나 심판하시고 아무에게나 화풀이 하시듯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공의의 기준에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또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또 피할 길도 마련해 주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보세요. 포악자의 기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서 그냥 파죽지세로 쓰나미 같이 막 공격적으로 밀려올 때인데, 그런데도 그 와중에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답니다.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답니다. 그리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또 뜨거운 태양 밑에서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남은 자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죄의 심판의 도구지만 믿는 자들은 구원을 하신다고 하시는 그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을 가지고 있는 양면성의 도구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심판받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죽음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얻은 남은 자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 두 갈래의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심판이냐, 구원이냐. 여러분, 멸망을 택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구원을 택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멸망의 길은 피하고 구원을 선택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부분 6절부터 12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벌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그 구원의 잔치가 얼마나 기름질지, 얼마나 성대할지, 얼마나 웅장할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만민 중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거예요. 9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고, 그러면 그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백성이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요,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낮은 자일 수 있어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못 미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가 영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만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인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순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비 걸고 주저앉히고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에 도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의 집에 들어가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조심, 또 조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조심하면서 인생을 산다고 해서 위축된 인생, 주눅든 인생, 쪼그라든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 초대장을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 초대장, 영적 지위를 확보한 그런 초대장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 삶을 살아가면서 패배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초대권을 가지고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삽니다. 우리를 천국잔치에 부르셨으므로 하나님 이 땅에서 잠시 다가오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미혹에 우리가 주눅들어 눌러앉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단한 인생 잘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의 감동과 은혜를 나만 홀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에게도 항상 선포하고 증인으로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크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것으로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청북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그리고 특별히 지학교회에 숨어서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